자, 오늘은 시편 101편입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시편 101편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101편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요 본을 잘 받아서 다윗도요 오늘 이 다윗도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왕의 서원이 담긴 시가 바로 101편입니다. 참 봐요. 우리나라도 참 이런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승만 이후로 나오지를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이런 다윗 왕과 같은 이승만 왕과 같은 이런 왕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잘 본받고 정말로 정의롭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그런 왕이 나오기를 위하여서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 미국 봐요. 미국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죠. 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한 대통령.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믿는 대통령. 그것을 본받았어요. 정말로 정의롭게 나라를 이 미국을 이끌어갈 것을 성경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수하는 대통령.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이런 대통령이 이런 왕이 한 번이라도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이단 말이죠. 다윗 왕의 시인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체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인간들은 다 뭐요, 내 시각에서, 내 입장에서 뭘 봅니까? 세상을 보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뭐예요? 희망이 뭘까? 웰빙 들어봤죠?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그리고요 웰에이징 어떻게 멋있게 늙어갈 것인가? 그러면서요 웰다잉 어떻게 멋있게 죽을 것인가? 이게 우리 인간의 희망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희망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왜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웰에이징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바르게 멋있게 늙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shall die. 하나님 백성들이 멋있게 죽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뭐요? 다 소망이 있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뭐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요? 멋있게 죽을 수가 있어요. 왜? 다시 뭐요?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요? 우리 인간의 시작과 끝을 다 알게 됩니다. 뭐 하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압니다. 그죠? 자, 우리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그런,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다윗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다윗의 기도였어요. 누구나 다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요. 생각이 뭐요? 늘 바뀝니다. 그죠? 다윗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요, 다윗을 통하여서요, 배워야 할 기도의 비밀,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뭐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첫 번째요, 이 다윗은요, 평상시에, 평일 속에서요, 평상시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모든 것을 회복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요, 다윗은요, 아침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시편 5편에 보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뭐요? 늘 everyday, 매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일을 했어요. 그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어릴 적부터. 어릴 적부터 일을 하면서요,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이지만도,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지만도, 뭐요? 책으로 했어요. 책으로 뭐요? 전문적으로 했어요. 대충대충 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요, 일을 하면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어릴 적부터 그렇게 했어요. 이게 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게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어려움을 당하든 성공을 하든 이게 끊어지지를 않아요. 흐름이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흐름요? 기도에 대한 흐름이 끊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이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그 기도에 뭐요?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이요.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단 말이요.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형의 심부름 가서.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하는 일을 일단 접었어요. 조금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을 딱 중단하고 접어놓고 뭐요? 아버지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가서 뭐요? 골리앗과 맞닥뜨릴 때 봐요. 얼마나 담대함이 나옵니까? 아무도 이스라엘의 군인들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물며 사울 임금마저도. 그런데 와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라, 그리고 뭐요, 군에 갈 나이도 안 돼. 그런데도요, 어쩌면 어떤 담대함이, 어떤 그런 용기가, 응?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게 뭐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게? 이게요, 평상시에요, 어릴 적부터 뭐요? 하나님과 교제할, 기도했던 그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상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도,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만도, 그런데 그 속에서요, 봐요. 야, 골리앗, 쪽팔리지 않냐? 나는 꼬마고 너는 거인인데 내가 하나 죽이려고 싸우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칼, 창, 투구 다 입고 나와? 아이고, 너무나도 쪽팔려. 그죠? 그런데 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하고 붙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거 없어. 입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늘 어릴 적부터 불러왔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겠다. 너하고 싸우겠다. 이야. 그러니까 봐요. 그 이름에 뭐요? 물맷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물맷돌을 타고 들어가서 뭐요? 골리앗을 무너뜨려. 이게 바로 뭐요? 어릴 적부터 평소에 늘 뭐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아니했던 그 비밀이다. 다윗이 살아가는 인생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럴 때도요, 다윗은요,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니. 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속에서요?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성공을 시켜줬단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부터요? 10편 78편 70절 72절 봐요.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뭐요? 왕으로 준비를 시킨 겁니다. 시켰잖아요. 그죠? 아버지 양칠 때부터 준비를 시켰어요.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도 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모든 관심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우리가 다르다는 게 있어요. 이런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붙잡아야 될, 실천해야 될 기도의 이 비밀, 이것을 우리는요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이 바로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라. 이 하나님의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는 뭐예요? 불면의 사랑, 하나님의 불면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언약이다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의는 바로 뭐냐? 죄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공의가 있어요. 일반적인 인자와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1절에 볼까요? 내가 인자와, 여기는요 정의를 노래하는,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는, 전에 성경이 이렇게 됩니다.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인자와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봐요.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가장 먼저 다윗 왕은요 자기 집안, 내 집안에서 완전한 그 마음, 완전한 마음을,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다윗 왕이요 먼저 내 집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게요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가 봐요, 사단이 가장 먼저 봐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쳐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 국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그 가정을, 지금 현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입니다. 동성이에요. 이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면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회고 국가고 나라고. 그래서 다윗은요 이 비밀을 알고, 다윗 왕은요 자기 집안에서, 내 집안에서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3절에 볼까요?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그런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니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놓게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놓으면 비미한다. 참 이 무슨 전에 생긴 비로한 자들을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무가치하는 가치가 없는 그런 말, 가치가 없는 그런 행동을 그런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두지 않겠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4절에 봐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 사특한 사람, 다시 말하면요, 여기서 사악한 사람은 뭐냐,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향하는 사람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 왕이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오늘날도 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요, 바르게 아는 왕은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절에요. 이웃을 은근히 헐뜯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요, 어떤 왕이 서느냐에 따라서요,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7절에 뭐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집안에 뭐예요?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행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 나이가 오늘날 봐요.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서니까요, 전부 다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정치하는 정치인들부터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나라가 바르게 서고요? 어떻게 백성들이 평안해지겠냐? 다윗 왕은요,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봐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지금 봐요. 전 세계 지금요, 독재자들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요, 아무리 악한 자가요, 뭐요, 몸부림을 쳐도요, 왕이 되어서 몸부림을 치든지, 아무리 성공해서 몸부림을 치든지, 몸부림을 쳐도 절대적으로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를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다 이렇다고 할지라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됩니다. 다윗이 봐요.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고난 뒤에도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축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뒤에는 반드시 뭐요 성공의 그런 날이 온다라고 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다 그랬어요. 성경에 승리했던 인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 악한 자들은요 악인들은 흥황한 뒤에요 반드시 뭐합니까? 쇠잔하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비밀 이 5가지 제가 말씀드린 이 비밀을 정말로 회복한다고 하면요 시간이요 지나가면서요 다 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기도의 흐름을 뭐요 끊으면 안 돼요. 다윗처럼. 아무리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다윗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문제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신하들이 또 모욕했어요. 자기 아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군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수많은 그런 고난, 어려움들과요. 수많은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모여 다윗을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에게 졌습니다. 그죠?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히 오늘날 이 우리 기성세대도 중요하지만도 이 다음 세대들요, 이 후대들은요, 담대한 신앙, 다윗과 같은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려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 이 후대들은요, 믿음의 후대들은 이 다윗과 같은 그 기도의 그 흐름을 절대적으로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특별히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요, 수많은 비진리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요, 절대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요. 이 기도의 흐름을 갖다가 끊어져 버리면요, 이런 수많은 비진리들, 수많은 이런 그 이단 사이비들, 여기에 휩쓸려 간단 말이에요. 지금 밖에 봐요. 지금 교회 안에 일반 성도들 봐요. 얼마나 다 많이 휩쓸려 갔어요. 어디로? 이단 사이비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뭐합니까? 평소에 있을 때 섬기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는요, 자기의 모든 쓸개간까지 다 내어줍니다. 자기 전 재산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그게 한두 사람입니까? 기성세대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요, 다음 세대, 이 자녀들, 후대들은요, 절대적으로 여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로 세상을요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비밀, 기도의 흐름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진리 속으로 휩쓸려 가느냐? 기도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요 다 뭐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요 금그릇에 다 담는다 했어요. 다 담기는 거요. 담겨서 천사가 뭐요 하나님께 보고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고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뭐요 느껴질 때도 있겠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내 느낌이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기도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게요 세상이요 뭐 부럽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음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땅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왜요? 왜 그럴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를?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거는 뭐요?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나면 뭐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시록 21장 22장 그죠? 그게 바로 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설계도를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니 어디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애버리고 모든 만물을 계시록 21장 5절이요 모든 피조물을 뭐요? 어떻게 한다? 새롭게 한다.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롭게. 이런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나라가. 그래서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뭐요? 절대적으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 인자와 공의의 축복을요, 누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이 십자가의 이 구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를 먹는다. 점령 죽는다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창세기 6장 5절에요. 사람의 죄악들이 이 세상에 관하게 됐어요. 마음과 생각이 늘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사람들 창세기 11장 오직 자기 성공만을 위하여 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늘 꼭대기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속에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못 누립니다. 예를 들어서 봐요.
우리 성경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 나오지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거 나오잖아요. 부자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을 때 지금 살 때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부자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어요. 매일마다 잔치했다고 했어요. 야, 우리가요 사람이 참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마다 잔치할 정도면요 얼마나 잘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죠? 그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무시했어요. 인간 취급 안 해줬어요. 그런데 뭐요? 부자 아무리 부자라도 인간은 한 번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거지 나사로도 죽어요. 그런데 봐요. 죽어봐야 한다고.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 계세요. 거지 나사로는 부자는요 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안다 봤어요.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요? 그게서는요 갈증이 났으면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혓바닥에 좀 대줄 수 없는가? 거기는요 물 한 방울도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영원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본다니까요. 서로 간에 본다는 거예요. 거지 나서는요 영원히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부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는 이 땅에서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뭐요? 부자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부자로 살아야 돼요. 살 수 있으면 성공해서 살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렇게 살면서 매일마다 잔치하면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뭐요?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뭐요?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필요해? 다 있는데. 모든 거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없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거의 다 99%는 다 없어. 그런데도 뭐요? 나사로는 뭘 바라봤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 이 차이가 이 차이. 그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영이, 정신이, 생각과 마음이, 모든 육체가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맛볼 수가 있겠어요?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제 일반적인 아니고 특별한 인자와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와 공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는 뭔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설 사람이 없습니다. 설 자가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죄? 무슨 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 그래서 왜요?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싹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결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한 결론이 뭐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요 24절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설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구부로섬에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서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박수 무당이요. 달려들어가지고 방해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런데 봐요. 그 자리에서요. 그 박수 무당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소경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눈을 감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 있어요? 못 서는데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다 갚으시고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이 언약을 다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 믿으면요 다 모여 사단에게 다 빼앗깁니다. 사단이 다 모여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요
완전히 인생 망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공의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자와 공의가 영원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이 기도의 이 비밀을, 정말로 이 5가지 이 비밀을 꼭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